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 가운데 또 감당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또 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함들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 감당해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고 너무나 큰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적은 시간 또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지금 부족한 것들일지 모르지만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이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쉽게 모든 것 맡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28장은 1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제법 긴 장입니다. 저는 이처럼 긴 출애굽기 2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게 느껴졌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에게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를테면 제사장 유니폼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유니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자신을 섬길 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해 주시는 그럼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옷이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을 막 평가하시는 지금 그런 건가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이처럼 디자인하신 것에는 분명한 필요와 의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달릴 12개의 보석에 대해서는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이 12개가 달려있거든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적혀있는 12개의 보석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예복을 구성하고 있는 에봇, 흉패, 우림과 둠밈, 겉옷, 반포 속옷, 금패 등의 각각은 특정한 용도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오늘 저는 그러한 내용들은 살펴보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으며 4절에 보시면은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문장들 지금 제가 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문장들에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거룩! 많이 익숙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 보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그들을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구별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님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신비롭고 엄숙한 그런 장면이 그려지시는지요? 신비로움이나 엄숙함이라는 단어도 분명 거룩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거룩한 옷을 지어 라는 구절이 좀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룩한 옷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멋있는 옷, 편한 옷, 비싼 옷, 이상한 옷 등은 보았지만 거룩한 옷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거룩한 옷이란 어떤 옷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라는 표현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에 옷이 날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평소와 다른 옷을 입으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입게 된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셨지만 옷 자체에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아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제사장이기에 그가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제사장의 예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임을 표시하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부르심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드 200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버전에서는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바로 워드에 한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더니만 아래에 빨간 줄이 표시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문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워드가 사용자가 단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돕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해당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 빨간 줄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워드가 가지고 있는 한글 단어 사전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거룩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컴퓨터로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빨간 줄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의 사전과 같지는 않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고 그 단어의 의미가 보여지고 또 설명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빨간 줄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거룩하심을 맛보지 못했기에 거룩함을 사모하지도,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 없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거룩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둘째로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요원 생활을 4년 가까이 했습니다.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한 형태입니다. 요원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는 예비군으로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영상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땅에서 구르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 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요원으로서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말고는 사격을 해볼 일이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카빈, M16, K2 소총 이 세 가지 소총 모두를 써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다른 사람들과 제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 물론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군복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군복에 막 호랑이, 독수리, 칼 같은 마크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고 공수휘장 같은 멋있는 마크들, 특별한 막 표식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반면 저의 군복은 깨끗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비밀 요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전문 연구 요원이다 보니까 그런 마크를 붙일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수휘장의 경우 여러 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공강화라고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강화 횟수가 몇 회인가에 따라서 공수휘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장 공수휘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강화 횟수가 1000회 이상 이어야 달 수 있는 그런 휘장이라고 하네요. 요새 군 복무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매일 강화를 하더라도 사병이 금장 공수휘장을 달 일은 없겠지요. 따라서 만약에 휴가를 나온 사병이 금장 공수휘장을 달고 있다. 이건 뭡니까? 가짜죠. 진짜가 아니고 구매를 해서 그냥 멋있게 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경우가 같지는 않습니까?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오면서 달게 된 진짜 거룩의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거룩의 마크를 자랑스럽게 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경찰 제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경찰 제복과 똑같은 옷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입고 또 경찰 배지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도로에 나가서 그렇게 막 경찰 옷도 입고 막 배지도 있으니까 도로에 나가요. 그래서 막 교통정리를 합니다. 근데 교통정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교통정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찰을 경찰로 만들어주는 것은 경찰의 제복이 아니라 나라에서 부여하는 경찰의 권위와 권한일 것입니다. 물론 경찰이라면 제복을 입어야 하겠지만 경찰이 입은 제복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게 부여되는 권위와 권한이 특별한 것입니다. 경찰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의 상징으로서 경찰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게 될 일,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 그것이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 대표하여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겼고 또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아무나 할 수 없고 선택된 자들만 담당할 수 있었으며 선택된 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사장의 예복 중에 겉옷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겉옷의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금방울 달았으니까.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로 나올 때 그 소리, 금방울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36절에서 38절에는 금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3절까지에는 반포 속옷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4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임과 동시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수고와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대로, 제사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거룩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입니까? 아니면 혹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룩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대표하는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두렵고 떨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서는 뒤에서 찾으시면 더 빠릅니다. 혹시 찾으실 분들은 이따 같이 읽을 거니까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 2, 1,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모두가 성도된 우리의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명칭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열심으로 선포하시는 콘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신 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가 우리 육신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괴롭게 또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한 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부터 거룩한 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소원하고 또 바라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배해야 돼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돼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돼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이름, 그 삶 가운데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주님 주신 그 승리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쉽게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원히 싸움나이다. 아멘.